지난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는 이제 주로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 흑암을 이기고 내 모든 과거와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세상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하늘 시작하면서 이제 주신 표입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위드 임마누엘 누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두와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면 여러분이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자. 이미 주신 거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건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어떤 것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까지 주었어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하는 권세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실을 누린다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그 생각을 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날 여기 앉아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참석했다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자리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데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면은 불신자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삶도 뭐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상관없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우리가 훌륭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늘 생명 대신 성령을 늘 모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았을 때 자꾸 내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고 신앙생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나의 신앙생활 승리 있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 못하면요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그 자녀는 너무 불신자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을 이유 없이 승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힘을 주시는 성령이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승리해야죠. 우리는 그야말로 패자일 수밖에 무능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 때문에 내 패자로 갈 수밖에 없고 무능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승자로 그리고 완전히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 필요 1시간밖에 안 되고 또 말씀이 30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생활을 좀 붙잡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증거를 보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과 바로 직결돼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인생 승리거든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 배경도 약하고 배운 것도 짧고 돈도 많지 않고 또 뭐 성격도 좋지도 않지만 상관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 세상에 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라고 했을 때는 물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승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승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나는 응답받았는데 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넘어서는 것이 초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늘 말하지만 이해가 되고 또 넘어서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내가 어떤 자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매사에 실패, 보지 않는 실패 속에서 늘 어려움 속에 당해야 돼요. 오늘도 성경 찬송했습니다마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세상에 따라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다 사실 주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안 믿고 뭐 교회니까 그리고 설교니까 그렇지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교회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말로는 교회 다니는데 또 누가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가끔 말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연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책임 못 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의지하면 돼요. 그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죽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늘 생활 속에서 안타까움은 반복되는 거죠.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가도 나오면 나온 대로 하나님 안녕 하고 나와버리고 그 교회 참석하면 그걸 만족해버리고 이런 분이 있다면 이걸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 지금 세계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계속 기후가 이상기후를 나타내고 또 계속 한쪽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고 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나고 그때 또 인도에서는 또 기차가 또 전복돼가지고 엄청난 몇천 명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저렇게 허락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꼭 사고 안 난 것만이 하나님 뜻이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지금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예수 믿고 그러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사건도 없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또 아무 인간적으로 볼 땐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래 죽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러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뭐 유치원들을 폭격해버리고 병원을 폭격해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순간순간 묵상을 누리는 것이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방금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들풀까지도 공준하는 새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간섭하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저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말이에요. 분명히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는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는 뭐 많은 것이 있겠으면 세 가지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셔. 첫째는 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수만 명이 뭐 이런데 나는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늘 애롭고 힘들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보통 군중소의 고독이라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나는 늘 애롭고 또 그렇게 많은 물이 넘치는 마신물이 없어요. 홍수 속에 마신물이 없는 것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수가 많든지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나는 나대로 분명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나만큼은 괜찮다고 해야 돼. 쉽게 말 그래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늘 그런 것에 환경과 좀 이따 말씀드렸던 조건과 뭐 어떤 것에 다 끌려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고 단점이 많고 상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 과거에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가문도 좋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분명히 신분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다 이루었다겠잖아요. 다 끝난 거죠. 그래 더 이상 내 자신에 매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화가 돼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화.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길 때는요, 그걸 주저앉지 말고, 저는 가끔 내 자신을 볼 때가 화가 날 때만 있어요. 왜 이것을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이걸 덮어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것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릴까 말이에요. 그때 내 자신이 어떻게 화가 나요. 아직도 복음이 덜 된 나, 아직도 그리스도 화가 덜 된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내 안에 임하도록, 그 입사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설령 뭐 여기 주보에 기록된 거 말고 뭐 유능하고 뭐 장점이 많고 상처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뭐 성격이 좋고 여러분의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갑질입니다. 갑질은 멋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자지가 좀 괜찮다든지, 안 그러면 돈이 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가 좀 배경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 대부분이지. 자꾸 약한 사람들을 갑질하잖아요. 갑질은 그야말로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장점이 좋은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다 멋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돈이 많다든지, 안 그러면 뭐 학벌이 좋아서 고이 공짜로 있다든지, 어떤 장으로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 인간의 이 자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것에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남한테는 자랑할지 몰라도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을 못 이기는 결과거든요. 어떤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잘하는 것 때문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 이게 자신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새로운 게 성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그것에 취합니다. 그럼 뭐 참석하기가 두렵고, 누구 만나기가 두렵고, 또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날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은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를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래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기느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뭐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배경이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그 해를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 상관없다. 그 사망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자신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꾸 상처가 안 없어지거든,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결코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트라우마라고 하는 일종의 상처거든요. 제가 이제 쓰러져 나 다음에 이 넘어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운동을 나가면 걸어가야 되니까, 아이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나도 그래, 그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결코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매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넘을 사람이 안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그랬잖아요. 이건 다 어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트라우마 일종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환경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요. 모두 각자 자기가 최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 전부 자기 당,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정치인들 보면 진짜 어떤 면은 막 해야 하는 게 돼요.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소리 쳐도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어떤 이념이 강하잖아요. 좌파 우파하면서 또 뭐 지역 간의 갈등도 이쪽만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한국이 무엇인가 지금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은데 이게 못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 조선시대도 얼마나 파당이 많았습니까? 뭐 노론 소론 하면서 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왕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 조상들의 흐름이거든요. 가문의 흐름들. 이거 깨내야 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야. 종교. 얼마나 한국에 가득 찼는지 몰라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요새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귀신과 밀접해 있단 말이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귀신에 잡혔단 말이에요. 귀신 들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귀신을 가지고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세상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나도 모르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귀신 문화고 귀신의 풍속이고 귀신의 어떤 전통이고 관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말은 하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뭔지 모르면 마귀가 끌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생각이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종교는 뭐라 해도 배경 미안한 얘기지만 마귀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뭐 이상한 거 보고 뭐 그거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자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또 뭐 내세 지옥까지 가고 그걸 그냥 자식들이 대물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자녀들에게 더 이상 대물림 되면 안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만큼은 이 어떤 가문의 대물림이 이어가지 않도록 정말 복음의 대물림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좀 유심히 영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이 복음에 관심 없으면 절대 아이들을요 바르게 못 키웁니다. 요새 미안한 얘기만 이상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마약이 요새 초등학교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에서 마약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맛봐버리면 이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거든. 전부 사단이 지금 어둠으로 잡혀가 세상이 어둠이 잡혀서 안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접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다 그랬거든요. 거기가 다 있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보는 대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상 걸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가 들은 건데 이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심지어 유치원도 모이면 맨 세상 자랑이라뇨. 신발이 어떤 신발이며 옷이 뭐며 가방이 뭐며 그리고 뭐 이번에 어디 갔다 왔으며 어디 캠핑 갔다 왔으며 그 얘기요. 그러니까 못 가는 아이들은 계속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놀리는 거죠. 다 창피하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 자랑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 갔다 오는 거 또 뭐 옷 가방 사는 거. 이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위대한 낙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 심어줘야 돼. 이보다 더 큰 것은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네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자꾸 그렇게 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 매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뭐 있으면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가방 신발 사주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자꾸 만들면 안 되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자꾸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래서 복음 자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도 세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고 또 어떤 돈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결국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일입니다. 또 가난이라도 가난에 매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제발 가난에 상처되지 않도록 저는 뭐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 알았기 때문에 가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를 키워야 돼요.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거 이겨내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 지금 질병이 되지만 여기서도 꼭 고침받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결코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몸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노래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또 어떤 것도 가능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고쳐줄 것이면 고쳐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가 되도록. 우선은 불편하지만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만큼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런 말이죠. 똑똑한 사람 그런 말이잖아. 가난이 문제되지 않나. 불편할 뿐이지 괜찮다는 거죠. 사고 싶으면 못 사고 먹을 거 다 못 먹지만 불편할 뿐이지 괜찮다. 불신자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은 기회다.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불신자도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겨내는 것이죠. 불신자도 이렇게 이겨내는데 우리가 모든 걸 가진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환경과 조건에 매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환경을 핑계대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야 돼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중자 정도 됐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핑계대기 바빠. 이유가 많아.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 그거 기도하시라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거 결코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표본다만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위드 나와 함께, 원네스 모두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것이 딱 뭐 배워야 돼요. 늘.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이 시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원네스입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누리면요, 싸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데 무슨 싸움과 분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면요, 전쟁이 없어져요.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두 나라 다 복음 없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정교회가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들 팀으로는 아직은 어렵죠. 오히려 우리 팀들이 복음장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 이때 기독교인이라도 분명히 모스크바 또 뭐 상트페테르 부르고 그 도시 안에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있을 건데 그들이 정말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나라에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며 왜 이런 일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어렵다고 말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무리 러시아가 크고 우크라이나가 뭐 어쩌고 서부 유럽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분께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자식이 어떻게도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을 케어하고 그분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뭐며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 그때부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못 들어서 그렇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점점 이 땅은 점점 우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새 보세요. 기후가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저주 아닙니까? 사실은. 인간 이기주의라서. 지금 환경을 좀 바꾸자 해도 우선 생활이 어려우니까 중과 때 안 바꾸거든요. 탄소를 줄이자 해도 말은 맞는데 안 해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근데 그걸 오는 건 더 큰 재앙이잖아요.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고 뭐 엄청난 홍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엄청난 추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흑암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분명히 흑암세는 있기 때문에 흑암세는 어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귀신이거든요. 사탄마귀랑 같은 이름이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은 게 복수예요. 귀신들. 사탄마귀는 단수, 우두머리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인간들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속이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있잖아요. 또 미혹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혼미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섬기는 거죠. 귀신을 뭐 우습게 알고 귀신 앞에 절하기도 하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축복해주면 자꾸 이상하지도 하니까. 그래서 이들 것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비행과 정갈을 밟으며 너의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게도 많잖아요. 또 노마 10장 2절 보니까 평강 여호와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이 그리스도는 빛이고 이 복음은 빛이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물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보지 않는 가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 또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방해가 된다. 그건 100% 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데 뭐 신앙생활 잘못하면 뭐 같은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품는데 아무리 봐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받는다. 이건 사단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는 게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영적인 것은 교회, 육신적인 것은 가정 그러잖아요. 이게 두 개 영육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도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지만 안 되느냐. 지금 뭐 점점 동성애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뭐 미국, 유럽은 완전히 동성애는 지금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보이는 안 믿고 싶지만 영적인 문제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넘기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에 더 이상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보물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데 아직도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가장 복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복음화되고 없으면 빛이니까 어둠의 세상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로 여러분 뭐 없는 거 낙심하지 말고 가난한 것도 낙심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경제 때문에 불신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삶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복이 되게 합니다. 무조건 살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에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기근이나 어떤 관세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요새는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얼마나 망악하냐. 자기 친딸인데 보험 타먹으려고 병을 은근히 밥에다가 뭐 서서히 말라서 병들 죽게 만들어가지고 자식을 죽으면 그 보험 탈려하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이게 뉴스 나왔으니까. 지금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 택함받은 자입니까? 창세전부터 예전 가면 택함받은 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망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과 등져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조건과 흑암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여 하찮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대 매어 사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미 주신 글쓰니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